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슬프고 어두웠던 옛 일은 지나가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새 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억눌려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참 자유 주시고 낙심하여 쓰러진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2025년 새해 매일 매 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시라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으시니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회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힘들다고 투정하였고 내 몸만 아프다고 짜증내었고 그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여유롭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마귀가 좋아하는 죄악의 길로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 안위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내치실까 두렵기까지 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 새해에는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길 결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택하신 자녀를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교동문 93번 새해 첫 주일에 성시를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삼고서 기도하기 힘쓰세.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가정 위하여 서로 사랑하여 천국 가정 이루세. 장성하여서 주님 안에 높은 뜻 품어 선한 꿈을 세우세. 하루하루 세월 아껴 최선 다해 살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여 새 아침 많이 밝았네. 새로운 결단하고서 지난 일들 모두 잊고서 새로운 마음 가지세. 어제보다 오늘 더욱 신실하게 서로 돕고 사랑하여 천국 소망 이루세. 아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수천 수만 번의 새 아침과
수십 번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수많은 타진과 계획을 세워보지만 늘 얼마 되지 않아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옳지 않는 사고와 사건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하고 참으로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생각하건대 지난 여름 찐통 같은 더위 속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었던 나무들이 채 낙엽이 지기도 전에 우리의 편리함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 돌처럼 무거운 첫눈이 내려 우리의 땀을 식혀주었던 나무들은 가지가 찢어지고 쓰러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어둠 속에 방황하던 저희들을 위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건만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창과 채찍으로 찌르고 때려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온몸에 보혈을 쏟아 결국 돌무덤에 가두었으니 우리의 무지함과 잔악한 행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돌문을 여시고 주님은 부활하시어 다시금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남겨주셨던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나이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올 한 해에도 기쁨과 슬픔과 행복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증표가 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잘남도 부족함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직시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영혼을 우슬초로 씻기어 다시금 거룩한 영소교회 지체들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들도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황금도 유황도 몰약도 아닌 과거에 살아온 나의 기억들과 미래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뿐임을 알고 있기에 사랑 없는 믿음은 아직과 고집이며 사랑 없는 소망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일 뿐이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진실한 소망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저희들의 삶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온갖 산의 진미로 식탁을 가득 채우고 배부르게 먹고 마셔왔건만 오히려 그 음식이 독이 되어 성인병으로 인해 진수성찬으로 풍성했던 우리의 식탁이 약봉지들로만 가득 쌓여가는 현실을 보며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나이다. 또한 내가 제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집하며 신앙생활을 해왔건만 우리의 교만한 말과 행동이 때론 이웃들의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되어 나타나며 때론 나의 잘남이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고 때론 나의 기쁨이 이웃에게 슬픔이 되었으며 때론 나의 부유함이 이웃에게 궁핍함을 만들 수 있음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지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대언하실 남상구 목사님에게도 이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승화시켰던 주님처럼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사 입술을 여는 순간순간마다 손이 닿는 손길마다 발이 가는 걸음마다 사랑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랑의 파수꾼이 되므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오늘날 이 혼돈의 시대에 사랑의 대선지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핵무기가 아니요 사랑임을 주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사오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므로 우리 영소교회는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 모든 교회 중에 으뜸이 되며 상처받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온 교우들에게 평안한 안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 새해 소망과 꿈을 안고 울려 퍼지는 기뻐 경배하세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오니 우리 주는 사랑이요 영생복과 은혜임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올해를 향하여 새해 새날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2025년 새해 첫 주일인 이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9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와 연관된 이적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유대식 본명은 시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 그리고 아람어로는, 이 베드로는 로마식 이름이고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개명해 주셨는데, 이 베드로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은 갈릴리 베세다인데, 베세다는 고기 잡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몬의 아버지 이름은 마태복음 16장에 의하면 바요나 시모나라고 부릅니다. 바 하면은 우리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버지, 그러니까 바요나 하면은 요나의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아버지는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베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과 이제 동업자로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전문 어부 집안 출신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비파라는 뜻인데 게네사렛 호수 또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뜻하는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기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자, 어느 날 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고기를 잡는 전문 어부입니다. 그날도 초저녁부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그러나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채 허탕을 치고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이때 호숫가에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시기를 청하시고 그 배 위에서 백성, 무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자,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이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고 헛수고를 한 이 베드로에게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전문 어부인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순종할 수 없는 아주 상식 밖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 날이 밝으면 이 고기가 없습니다.
또 장소적으로도 그 깊은 곳은 이 아주 냉수 찬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수십 년 전문 어부의 경험으로 봐서 이 예수님의 명령은, 말씀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식 밖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접어두고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에, 그리고 두 배에 나눠 실었는데 이 배가 이제 그 깔아앉을 그런 상황일 정도로 만선의 복을 받았습니다. 자, 5절과 6절 이제 그 장면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베드로는 주님 만나기 전 자기 경험, 자기 수단, 방법, 그 기술을 다 동원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그런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2025년 새해에는 우리 영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영적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내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 인생길에 그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잘못된 만남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그러나 좋은 만남은 사람을 살리고 또 크게 합니다. 사람 잘 만남, 이것도 복이지만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죠. 밤새도록 고기 잡이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이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지고 또 배가 잠기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부지런해야 합니다. 베드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밤을 위해서, 이제 다시금 고기잡이 할 것을 위해서 그물을 부지런히 씻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업도, 우리 공부도, 우리 신앙생활도 이처럼 부지런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지런할 때 이제 상황 또 다른 탓하지 않고 정말 성실히 부지런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내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때, 주님께 드릴 때 그 기적의 통로가 열립니다. 베드로 오늘 보세요. 자기 배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 드렸어요. 이 배는 어부인 이 시몬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재산 목록 제1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되돌려받는 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복 주신 것처럼 만선의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세상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세상엔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3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셨죠. 여기에 깊은 영적 교훈이 있는데, 바로 이 육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 세상이 나에게는 하찮은 그러한 그 초월적 존재가 됩니다. 세상 풍성 멀리하고, 세상 관습 멀리하고, 세상 취미, 세상 자랑 멀리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을 얻는 믿음은 순종이요.
이 순종은 기적의 통로요, 우리 형통함의 통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음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으면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리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주님께 고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순종이 베드로가 큰 복을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된 그런 비결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새해 우리의 신앙도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깊은 데란 바로 하나님의 신비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그 극치의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깊은 데는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죠. 인생의 경험, 우리의 그 수단, 우리의 그 방법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곳이 인생의 깊은 데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더 이 갈릴리 바다의 사정을 잘 아는 베테랑 어부였는데, 그런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자, 그의 경험, 수단과 그 기술로는, 그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 수단, 이 모든 기술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경험이 아닌 믿음으로 그물을 내립니다. 미국의 석유 왕이라고 하는, 오늘날도 이제 미국 뉴욕 그 도시의 모든 수돗물은 이제 그냥 공짜로 제공이 된다고 하죠. 바로 이 록펠러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이 이제 그것을 그렇게 제공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석유 왕으로 그렇게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800년대에 나서 1900년 중반까지 살았는데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그 일화는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현재 진행형입니다. 록펠러는 젊은 시절 광산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실패해서 아주 깊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친구에게 그 금광을 하나 인수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를 당한 겁니다. 이미 캐내갈 금은 다 캐가고 찌꺼기만 남아있는 폐광과 다름없는 그런 광이었는데, 자, 은행에서 계속 빚 독촉이 날아옵니다. 또 그 광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니까 인부들이 이 폭도처럼 변해갑니다. 록펠러는 결심을 하고 이제 광산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응답 받기 전에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깊은 은혜 속에서 내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음성입니다.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이 록펠러에게는, 자, 더 깊이 파라, 더 깊이 파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리라. 자, 인간적인 견지에서 생각한다면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지 않을 그런 그 금광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록펠러가 광부들을 독려했고 계속해서 더 깊이 파 내려가는데, 갑자기 펑 하면서 검은 물줄기가 솟구치는 겁니다. 자, 유전이 발견되었고, 그리고 석유왕 록펠러는 당대 세계 최고 제1의 갑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모든 경험을 내려놓는 그것이 깊은데요, 두 번째는 말씀만 의지하는 삶의 깊은 데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신앙, 말씀을 의지하며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행할 때, 순종으로 행할 때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 가나 혼인집에서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깊은데, 세 번째는 바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그곳이 깊은데요, 그리고 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출발이 되는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크신 하나님의 권능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
자신은 보잘것없는 더러운 추악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8절 하반절 보세요.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고백할 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 불러서 쓰십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 대사도가 되어서 거꾸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 생애에 있어서 5단계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베드로의 5가지 고백이라고 그렇게 별칭합니다. 베드로의 1차 첫 번째 고백은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고백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고백을 듣고 주님 이제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죄인임을 아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요한복음 6장은 전체가 오병이어 이적에 관한 그 이적과 거기에 대한 주님의 해석인데, 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주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두 번째 그의 생애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세 번째 고백은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그런 유명한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세 번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기쁘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하십니다. 베드로의 4차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백되는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그냥 낙향해서 다시금 옛날 직업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4번째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어요. 이 고백으로 이제 베드로의 믿음은 한 차원 높아집니다. 마지막 5번째 고백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역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그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일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오직 이 예수 이름만을 외쳤습니다. 예수, 놀라운 이름입니다. 기도 응답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깊은 곳은 또 4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깊은 데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인생은 그 인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포기한 사람은 주님도 쓰실 수 없어요. 비록 내가 어제 오늘 실패를 거듭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깊은 데는 이 주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는 그곳이 깊은 데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같은 본문을 다룬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자, 이제 소명을 받아 사명자 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의 고백이 그 결단이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적은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할 때에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새해 2025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사는 새해가 되게 하시되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며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하세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에 칠갑전이나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으로 예물을 드려온데 그 열매 취하시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모저모 해외로 지방으로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이 추위 가운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모든 수험생들 대학의 문, 우리 젊은이들 취업,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르신들 100살, 120살이 되어도 맑은 정신 흐려지지 아니하고 오늘처럼 누구 부축받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날도 주의 전에 올라와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축복하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주께서 오라실 때 자는 듯 쉬는 듯 저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말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이적, 표적이 풍성한 신앙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예배 분위기가 좀 달라진 느낌 안 드십니까? 우리 새로운 오르가니스트가 오셔서 첫 반주를 해주셨는데 전진희 선생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예술 전문 학교죠. 한국예술종합대학이라고 한예종 이렇게 부르죠. 거기 그 오르간 그 과정 석사 과정에 그 공부하시는 분이고요. 굉장히 적극적이시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은 오전을 그냥 공차느라고 운동하느라고 주일 이렇게 보내고 월요일은 그냥 온전히 그냥 아주 탈진하도록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그 문자가 왔었어요. 우리 그 오르간을 좀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니까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뭐 문을 열어놨는데 이미 오전에 다 이제 점검하고 제가 오후에 잠깐 들렸더니 이제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또 문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앞으로 주일날 그 부를 찬송들을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뭐 늘 전문가니까 그 다 치실 텐데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참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혜진 권사님 그리고 예원이 우리 전 예원 내일 이제 국내 일정 마치고 뉴질랜드로 출국하시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를 그래, 잠깐 일어나세요. 네. 어제 우리 예결산위원회 마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작년도 모든 결산을 보고하는 재직회와 또 이제 새해 예산을 그 편성 가결하는 공동의회로 모여지게 됩니다. 다음 주 12일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이제 2월 출발의 달과 이제 교육의 달을 맞아서 우리 교육부의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실행이 될 텐데 17일, 18일
다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날 중고등부가 제일 먼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겨울 수련회를 실시할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가정의 그 아이들 모든 그 교회 일정, 성경학교 수련회, 뭐 예배, 이거는 지금 아무리 세태가 바뀌고 뭐 주일날 학원 가고 해도 모든 것을 우리 교회 일정을 여러분 우선순위 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5호 여전도회 임시총회가 오늘 이 11시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게 됩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제2지구회가 이번 주 목요일 1월 9일 목요일에 있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강서교회에서 11시에 지구회가 있다는 광고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우리 주간에 교회로 전화 주시면 오늘 예배 드리고 주일날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만 번 성경 읽기 1528번째 우리 조하자 권사님 개인적으로는 십독하시고 그 카드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 태국 선교가 보통은 오늘 첫 주 지나면서 오늘 밤에 가거나 월요일 날 출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들 그 휴가를 맞추기 위해서 설 주간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일 날 출발해서 주일 한번 끼고 그리고 2월 6일 목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여러분 요람을 나눠 드렸다가 이게 사진이 두 분이 빠지셔가지고 다시 다 받아서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이 요람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받아가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40명 새로 임직식을 했고 또 40여 명 우리 명예 권사님들, 그래서 이제 변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요거는 우리 55년 장로님들 은퇴하신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될 때 한 3년 정도마다 그렇게 매년 발간하지 않고 그렇게 할 거니까 올해 그 요람을 다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청원서 요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냥 헌금함에다가 넣으시면 이제 그 재정부에서 제가 받아서 취합해서 기도를 해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우리 그 제가 오늘 기도한 대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쓴 분도 계셨고, 우리 김인숙 권사님은 이제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김계하 권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나린이가 외고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그 큰 손녀 나린이가 누구냐면 재작년에 이 오르간 기증하셨던 우리 이원병 그 손은현 그 집사님 가정 큰 딸인데 결혼을 저 명성교회에서 했거든요.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이미 자라나가지고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되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천수 성도님은 또 아드님 미국에 가 계신데 영주권 획득하도록 하여튼 올해 꼭 획득되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윤 전사님은 기도 제목에 우리 아들 희열 그 장막을 올해 꼭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제목인데, 아무튼 여러분들 기도 제목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그 중보하면서 같이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생명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